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장홍현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화천에서 넘어오면서도 1시간 45분 정도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함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감성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엄하고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려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성공이라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공은 올라서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성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제게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곳에 보내실 때도 제가 잘나서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가 꼭 필요한 뭔가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척을 갔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삼척에 있으면서 그 한 군종병원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그 땅에 보내셨더라고요. 오늘은 화천에 어제부터 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계시는 군목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대의로 계시는 군목님이었는데 오늘 만났거든요. 그걸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 가운데 이름이 불사조 교회입니다.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불사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군종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정말 기도하고 찾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받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걸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 전화통화를 또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또 채워가시는 걸 보고 왔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들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번 왔을 때 우리가 뭐였죠? 말의 영향력이었잖아요. 혹시 교회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나 내 이웃을 만났을 때나 내 남편을 만났을 때나 언어가 동일하게 바뀌셨나요? 원래 동일하셨나요? 원래 동일하셨는데 그쵸?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언어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언어가 다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대할 때 언어가 전혀 다른 나의 모습들을 미러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날마다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먹은 것을 갖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족하거든요.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말씀을 20독을 했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그릇이 비워져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하셨듯이 저는 재능교육에서 25년 동안 생활했었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했던 그러한 내용들 많이 개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희 사장님이 어떤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대강당에서 250명의 본사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입니다. 그때 교육을 들었는데 감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쓰기를 직원들이 모두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날 한 강사님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간증하실 그 직원하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 강의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는데 너는 어느 번도 감사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감사를 쓰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경험을 해서 정말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도부터 감사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3가지 감사를 쓰면서 매일 틈날 때마다 썼죠. 처음에는 물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5감사식을 써서 게시판에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팀별로 돌아가면서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다가 팀별로 5감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의무적으로 썼던 거죠. 의무적으로 썼던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집에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핸드폰 가지고 뭐 할게요? 뉴스 보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하고 이런 것만 했던 거죠. 그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물론 힘들지만 여전히 뭐 보고 있을까요? 뉴스 보고 핸드폰 보고 계속 퇴근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침 출근 시간에 감사 쓰기를 하는 시간으로 제게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25분 정도 출근을 했는데 그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감사 쓰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참 제가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상시 이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는데요. 여기 이곳 가운데 정말 뜨거움이 있나 봅니다. 네. 정말 그 뜨거움이 저희 가슴에 와서 그렇거든요. 그 감사 쓰기가 3개밖에 안 됐지만 그걸 쓰면서 이 다쳤던 부정의 마음들이 식격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아까 싸우면 일주일 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독하냐면 교회 안 다녔을까요?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중고등부, 고등부도 가르치고요. 성가대도 하고 정말 주일날 가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아내하고 한번 다툼하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벗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감사가 지나면서 5감사가 됐고요. 그 5감사가 1년이 지나면서 10감사로 바뀌었고요. 10감사가 최근에 2년 전부터 제게 또 마음을 더 깊은 마음을 주셔서 20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20감사가 지금은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40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20감사,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20감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나가 있는데 생육한다는 것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이 안에 씨앗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바, 돌밭에 뿌려진 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름진 옥토밭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그걸 갈아엎더라고요. 감사를 쓴다는 것은 내 마음밭을 왜 그러죠?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갈아엎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면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좀 편하게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많이 올라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싫다니까 이제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 10월 달에 하나님 콜링 부르면서 훈련을 시작하셨던 게 있거든요. 가장 부르면서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새벽을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는 신학 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신학 갈 수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제자훈련 받을 때 5년 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제가 제자훈련 받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것만 없으면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했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자훈련 받은 새벽 기도는 의무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리고 사역훈련 받을 때 또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콜링을 하시면서 깨우시는데요. 새벽을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강도로 깨우시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냥 깨우십니다. 깨운 순간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더니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어느 날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가 뭔 줄 아세요? 아침 식사입니다. 단 한 번도 출근하면서 아침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을 먹고 다니는데 그걸 딱 끊게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간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냄을 받은 곳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이 감사 쓰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지금까지 무려 7년이 넘게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또 10감사도 되는데 굳이 20감사까지 쓰게 하시고 또 저녁에 아침에 또 20감사를 또 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에 40감사를 쓰는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게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 울고 아닙니다. 저 한 번도 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부른 순간부터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할까요? 완전히 죄덩어리인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정하라고 하는 게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을 첫 번째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 주일 예배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가 청년 진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또 만나거든요. 만나고 집에 가는 게 하나님이 훅 잡으시더니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목요 구국 기도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요 구국 기도회가 정말 뜨겁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저를 탁 앉히시더니 그때부터 깨뜨려서 저를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보가 돼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만 가면 정말 뜨거움이 있을 때만 제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뭐 보여드린 거 기억나신가요? 네. 우리의 부모님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신 부모님 계신가요? 네. 눈물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우리의 부모된 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만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카이대학 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스카이대학 가서 저주받은 아이가 돼버릴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지 그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축하해주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떨어진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떨어진 아이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5기 지금 취업 스쿨을 하고 있는데 7주 과정 가운데 취업에서 20군데, 30군데, 40군데 떨어지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떨어진 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가 있어서 떨어진 걸까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떨어진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일은 두 번째 할 일은 열심히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문을 두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들이라고 그랬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50군데를 두드렸더니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분한 시간으로 누리라는 거죠.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가운데 회복이 조금씩 되어져 가고요. 그들의 간증이 되고 그들이 직장에 나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1기부터 지금까지 4기까지 봐왔고요. 지금 5기에 지금 3주차, 이제 4주차가 또 진행됩니다. 7주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들을 좀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런 간증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감사로부터 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넘길 수가 없네. 이게 포인터가 너무 멀어서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를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은 어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절대 찾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아도 잘나서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하나님께 맡긴 자. 저는 누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하나님께 가지에 전정당하지 않기를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날마다 목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감사 나눔은 우리 500분에 400분 정도의 사모님들이 모였을 때 이 감사 나눔을 했었는데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우리 감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핸드폰에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효과는 물론 펜을 들고 직접 쓰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감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 강의할 때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써서 핸드폰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힌 답변들이 많이 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뭔 일 있냐고.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합니다. 5가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10가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5가지만 우선 써보겠습니다. 혹시 쓰신 분 중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주셨다면 좀 나누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혹시 나누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학부모 교육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옷깃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 오늘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계신가요? 혹시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신지요? 혹시 감사 나누실 수 있어요? 네. 네. 아, 저쪽으로 있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의 길을 늘 마음으로는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쓰게 됐는데 먼저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배우자와 또 사랑스러운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또 감사가 있겠지만 이제부터 더 많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음이 뜨거워서 나는 꼭 좀 해야 되겠다. 혹시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를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세미나 오기 무지 싫었는데 발걸음을 얘기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했는지 좀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감사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감사의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감사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 감사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썼던 감사를 가지고 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미 감사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감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나 혼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린 게 아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이게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산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확산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믿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감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감사 쓰시겠습니까? 네. 세상의 뉴스에서도 감사 쓰라고 나오잖아요. 예. 세상의 뉴스에서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이제 배우게 됐던 거고요. 감사하면 실제 신방법소서 이렇게 힐링 상태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만하고 분노,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좋아져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행복 호르몬인 정말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을 마음껏 분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결국은 해마에 새로 생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뭐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뭘 써야 되겠죠? 감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감사할 때 아까 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감사하면 마음을 느낌만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이미 내 혈류량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뭐 하시나요? 헬스장 가시잖아요. 운동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뭘 드시나요? 건강식품을 드시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명약죽의 부작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요? 감사약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입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척추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네, 보시는 것처럼 감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쓰시면 여튼 하나님께 주신 가장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감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선택한다고 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대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도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에 이미 두려움에서 우리의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USDA 로버트 에먼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화나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우울증 혹시 가지고 조금이라도 있는 분 계신가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혈압약을 평생 드셔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으시면 한번 가서 권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74, 5세 정도 드셨던 교수님이셨는데요. 정년에 이제 교수 퇴임하시고 그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 쓰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4번을 갔었는데요. 2주차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월 신년 집회로 갔었거든요. 그분이 강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줄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감사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강의 듣고 나서 결단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10개를 쓰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10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1년 후에 또 집회를 거기 갔었는데요. 강의 갔더니 여쭤봤죠. 혹시 지금도 약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했더니 약을 끊은 지가 벌써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점차 줄여줬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1월이니까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오히려 올라가든지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인데도 혈압이 내려오니까 약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혈압약을 안 드십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저하고 같이 강의를 다니시는 이제 퇴임하시고 강의를 같이 가시는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저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이렇게 군부대 가서 잠깐 티타임을 좀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어떻게 잠을 못 주무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삶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눔을 했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감사의 효과가 하나님께 주신 게 최고의 명약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감사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여쭤봤죠. 또 어떻게 되셨나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수면제 감사 쓰기를 한 뒤에 2, 3일 후부터 완전히 수면제가 끊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뀌었던 게 본인이 간증하는 것은 감증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것은 첫 번째 바뀌었던 게
숙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바뀌었던 게 잠을 그렇게 깊이 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달고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영상에서도. 수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단잠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처방에 나오면 먹죠. 먹었거든요. 먹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쓰기 양을 2배로 늘립니다. 그 주간에는. 먹은 사람과 먹지 않았을 때 어떨까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쓰지 제게 감사를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루는 정말 고생해요. 근데 그 고생이 저의 이 체질을 바꾸는 것 같아요. 면역력을 확 키워주는 것 같아요. 딱 하루 정도 고생하고요. 딱 쉬고 나면 3, 4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낫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방을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효과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받으실까요?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받으세요. 어떤 제사만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면 그야말로 행복하고 좋겠죠. 가인과 아벨은 왜 똑같이 올려드렸는데 안 받으셨고 받고 이런 것을 결정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그게 다 봤더니 하나님은 빠지고요. 내가 했던 거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하게 하더라고요.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일할 때도 지켜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좀 바뀐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면역력도 높여진다는 거죠. 이미 연구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평균 1.4배 높게 나왔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아까 영상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날마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나요? 뭐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뜻이냐, 나의 뜻인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면 뭐 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명확히 알려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쉼없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가 되죠? 감사의 제단이 쌓아지고요. 그러면서 쉼없이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늘 반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니까요. 기도하게 되죠. 감사하니까요. 뭐가 나오죠? 행복이 오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요?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연구된 내용이었어요. 위릭대에서 성인남 4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실질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실험자의 40%에 뭐가 있었죠? 모두가 양질의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감사 씁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쓰신 분도 있어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라고 그 하나가 저는 정말 뜨거웠다고 보거든요. 아까 오셔서 두 분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다 누구에게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죠. 구약시대 때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또 감사만을 드리는 제사가 있더라고요. 건제요. 근데 건제를 드릴 때 그게 감사의 제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올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낱낱이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제라고요. 하나님은 그 낱낱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쪼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예물을, 제사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딱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사가 되고 십감사가 되고 이십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뭘까요? 네, 매일 드시죠? 혹시 아직도 굶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굶식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 삶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그 양식으로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그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떼라고. 혹시 아신가요? 라떼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아, 모르시군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라떼는 말이지 이 말이에요. 라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 라떼. 네, 듣기에는 좋은데 라떼는 이랬다는 거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떠신데요?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라떼 그 많은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네, 몇 장이요? 매일 말씀을 몇 장 먹어야 될까요? 안 드신가 봐요. 네, 하루 몇 끼 식사하세요? 네, 욕하지 마시고요. 네. 3번 식사하시잖아요. 그쵸? 3번 식사하시니까 말씀도 하루에 기본 식사 양이니까 몇 장이요? 3장이요. 드셔야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었으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두 번째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양식을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뭘로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했던 말씀은 뭐죠? 우리가 말씀을 왜 하루에 3장 먹어야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이 뭐니까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뭐죠?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육의 떡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색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내일도 살았나요? 내일 주신 오늘의 만나를 먹었죠. 내일은 내일 주실 것까지 미리 쌓아놨으면 어떻게 됐어? 썩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만나는 오늘 먹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어야 되는 거죠. 내일의 삶을 위해서 내일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몇 장씩이요? 3장씩. 이렇게 해서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하면 1189장이 나옵니다. 매일 3장씩 드시고요. 그리고 간식도 드시잖아요. 그쵸? 커피도 마시고, 그쵸? 라떼도 드시고, 그러시죠? 그럴 때마다 뭐 드시라고요? 추가적으로 시편 같은 데 가면 하루에 5장 읽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시편을 좀 달려주면, 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아까 뭐였습니까? 기도도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뭘 기도할까요? 우리는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고3 입시생들을 올려놓고 마구마구 기도하는데 글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물어봐야 되죠.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뭘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누구의 기도 제목 올리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소통이 아니고 뭐가 되죠? 불통이 되죠. 불통.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우리는 소통하려면 뭐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군부대에 가서 거기 다 청년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소통을 하자고. 소통하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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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귀로 듣고 말은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소통은 액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죠? 소통은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들을 때 귀로 들은가요? 네. 솔로몬이 구했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솔로몬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마음으로 소통해줘야 됩니다. 공감해주고 경청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뭐가 열려요?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쓰셔야 되죠.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귀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자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이 기도를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감사하면 뭐가 나죠? 감사를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평하면 뭐가 나오죠? 불평을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예, 성경에 불평을 나누면 뭐라고 나왔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불평하면 괜찮은데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듣는다 그랬죠? 가장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또 누가 듣습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나의 불평으로 인해서 뭐가 나올까요? 저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감사. 감사가 나오려면 지금부터 감사 쓰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엎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의 불감증이라는 것은요, 감사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전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불감증에 걸렸다. 우리 안전 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악성 바이러스 이런 것을 좀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9대1의 법칙은 저번에 왔을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뭔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에요. 9명은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뭘까요? 9명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 지방에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회당장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 한 명은 누구에게 먼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침을 받은 9명과 감사를 잊어버린 9명이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건망증 환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다 구원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이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예배 첫 번째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 그랬죠? 네. 세상에는 칭찬하면 뭐가 춤을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답니다. 제가 왜 눈물이 있을까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대 뜻 없이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아니 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저는 울기 싫어요. 저 속 사람은 정말 창피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러시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데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열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은 첫 번째가 뭐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잠깐 나누셨는데요. 감사,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를 빼면 사실은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감사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라고, 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를 해서 그 키를 키워서 그 염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마음껏 염려하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무엇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세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려 연령이 70세가 넘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었는데요. 뭐 했죠? 해방 운동.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랬는데 그 감옥은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이 보여서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이 보여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 또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목과 건강과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셔서 대통령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하실래요가 아니고요. 뭐였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명령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기뻐할 때도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으로요. 언제 해야 될까요? 역대상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감사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녁마다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마음인지 이걸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내게 감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뭘까요?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수록 우리의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삶의 주인공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뭘 전할까요?
그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그들이 먼저 혹시 교회 다니냐고, 혹시 목사님이냐고, 저 이런 말을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듣게 됐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목사는 하고 싶은 말 별로 없는데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목사님 되시겠는데요? 좀 불편합니다. 저는 그냥 청년 대학생들 사역자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동굴이 있나요? 나는 터널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굴에 있다면, 감사하면 동굴이 터널로 변한 것을 맛볼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감사의 기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똑똑했나요? 똑똑했죠. 잘생겼나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올려드려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거죠. 사울은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었죠.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사사건건 물어보셨죠. 물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던 거고요.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브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의 기회가 최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차버렸던 사람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최고의 복을 받았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감추고 감사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버린 자가 됐죠.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를 미루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 누가 와요? 사단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미룰 때마다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불평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요. 틈만 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요.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모이는 곳곳마다 가면 그들로부터 듣게 합니다. 뭘요? 정부를 비판하고요. 왜 비판 먼저 하죠?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좌파든 우파든 양파든 다 올려놓고 기도해야 될 때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판단하라는 그걸 흐릿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뭘로요? 감사함으로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감사 쓰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생활이 활짝 열릴까요? 감사하면 광야가 갑자기 기름진 옥토밭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왔을 때 감사했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직행했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기적을 맛보고 와 홍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그곳 가운데 보냈냐고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행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맛을 보면 그 맛 때문에요.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미 결단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함께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 더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또 받겠습니다. 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온 얼굴에 죽을 상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쳐야지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물질부터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보고 기도하게 돼요. 지하철 타시면 뭐 하시나요? 감사쓰기 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시나요? 감사쓰기 하시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을 보게 합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게 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또 받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학부형이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들려준다고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같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봅니다. 가장 쉽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시처럼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이 금방 빠지잖아요. 시편은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보고 나면 하루에 감사를 나눕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3가지씩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 감사를 나눌 때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들,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감사를 나누면 그 힘들었던 마음을 뭘로 표현할까요?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3개씩 나누고 나서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 예배가 마칩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할 때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설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함께 기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다고요? 우리가 어린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이 예배를 인도해서, 저희는 그래서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가정예배지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를 공식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바로 큰아이가 인도할 때는 큰아이가 몇 장 말씀을, 그러니까 홀쓸 때는 큰아이가, 짝쓸 때는 작은아이가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엄마한테도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뭘 느꼈어요? 혹시 오늘 기억나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나누죠.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같은 말씀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와, 너도 그런 말씀이었구나. 나도 그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길면 10분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풍성함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30분, 40분이 가도 계속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어 지쳐서 아이들이 피곤해 자고 싶어 할 때도 딱 짧게 해도 그 아이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날 인도가 됩니다. 아이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인도한 날인데 하고 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의 소리를 뭐라고요? 들려주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받겠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우리 아버지 찬양단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사함을, 내가 딱딱한 마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앉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이 모습 그대로 왔거든요. 딱딱함으로 왔거든요. 화난 마음으로 왔거든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잖아요.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그 마음을 확 들어오죠. 틈만 생기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게임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날마다 전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더지 게임 안 해보셨나요? 이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때려서 누르지 않으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옵니다. 내가. 틈만 나면 내가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때려서 넣어야죠. 그래야 할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으시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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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을 꼭 힘드실 때 그 장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말씀만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받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평범합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떡을 구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가져와서. 뭘까요? 가감승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산수는 잘 하시니까.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어떤 오해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면 2번째는요? 역시 빛의 자녀 학교는 다릅니다. 네. 어머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죠.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네, 사랑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복을 얻는다. 예, 사장님 말씀. 예.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뭡니까? 예. 이제 금방 아시네요. 뭘까요? 이해하고, 예, 사랑하면, 예, 팔자가 바뀐다. 그랬죠. 또요? 갑자기 나누기가 나오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칙연산에서. 예, 빼고 나누는 걸 싫어합니다. 빼는 것은 자기 걸 자꾸 줘야 되니까요. 나누는 것도 자기들 줘야 되잖아요. 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곱하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도 그렇죠. 항상 30배 그러잖아요. 60배 그러잖아요. 100배 이걸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뭐라 하죠? 하나님은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죠? 아무리 드센 팔자라도 나누면 뭐가 되죠? 이해하고 살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죠? 예, 사랑하고 사랑하며 아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감사는 더하고 불평은 빼고요. 감사는 곱하고 예, 아픔은 나누며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네,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죠? 예. 자,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군에 가면 우리 청년들, 군 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게 다 행복했으면 좋겠답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다 돈이더라고요. 네. 행복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생활화와 습관을 통해서 감사를 쓰고 몇 감사요? 예, 3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리하게 나는 5부터 시작할 거야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3개월 못 넘기시더라고요. 예, 3개월 동안은 3감사만 쓰십시오. 내가 3감사에 익숙해지면 일주일 동안은 5감사, 10감사 쓰십니다. 쓰고 났더니 일주일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뭘 쓰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3감사만 쓰십시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5감사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10감사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감사로 인사하시고요. 항상 우리말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한 적은 없거든요. 나눔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세상이 이렇습니다. 증오, 환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분노 조절장애 이렇게 많은 나라 이 시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정말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득한 사회를 결말은 무엇가 될까요? 분노가 가득 차고 증오가 가득 찬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말하신 게 있죠. 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뭘로요?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은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주는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고 기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것, 주신 것들을 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 자,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많이 들어가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사고 부정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정어를 우리가 빼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자, 부정어를 빼야 됩니다. 사고 말 대신에 오늘 부대에서도 그 얘기 군목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군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용어가 뭘까요? 사고거든요. 사고 나지 않, 사고 예방 이런 말들. 사고 말 대신에 뭘 쓰면 되죠? 안전이라는 좋은 말이 있거든요. 안전하게로 바꾸면 되죠.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한 하나님이요. 벌써 이미 부정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네, 하나님 좋은 말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힘있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네 누가요? 우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내 입술에 대어달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어달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와야 두더지가 또 나옵니다. 내 두더지가 나와요. 내 자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나오면 심리학에서 이 자아, 빙산의 일각으로 자아를 보이잖아요. 그래 그 자아가 자꾸 나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아가 영어로 뭐죠? 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아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자아가 나오면 에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죠. 네. 그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내 말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내 입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받겠습니다. 크게 한번 하나님 말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왕 쓰는데 우리가 감사를 쓸 때요, 그 안에 모든 부정어를 다 빼십시오. 그러면 정말 효과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부정어를 다 빼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평상시의 말들이 다 부정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어를 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가 됩니다.